우리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인 팔복에 대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8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중에 바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살피면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자비함을 베푸는 마음, 또 동양적인 표현으로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비함을 베푸는 자,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는 막하리 오이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순수한 자, 티가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 말씀드리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마음밭을 깨끗이 세탁해서 깨끗해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광산에서 돌을 녹여서 위에 뜨는 물은 다 쏟아버리고 맨 밑에 깔아앉는 99.9% 순금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말씀드렸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복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참 우리한테 아주 뜻깊게 다가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인정받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현재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고 베푸는 사람을 일컬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 평화를 자신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시대가,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말로 번역되는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는 살롬입니다. 살롬.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살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화를 빕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살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결례와 인사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만나면 밤새 평안하십니까?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 바로 살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살롬, 에이레네, 평화, 평강,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스튜어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어떤 내용을 일컬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까지 말했을까?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바로 살롬을 너희에게 살롬을 베푸노니, 살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살롬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에서 얻는 평화, 그와 질적으로 다르다. 내가 주는 살롬, 에이렌의 평화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다. 그러니 각박하고 힘든 세상, 불경기로 쪼들리고 각박한 세상에서 오고 가는 소식이 참 어려운 소식이 많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 살롬을 누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러주는 평화 살롬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살롬, 그 평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이냐 하면은 온전한 복지와 행복입니다. 복지와 행복. 내 자신이 누리는 복지와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정한 완전한 복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잠 못 자는 밤을 택하고 나는 수고하고 나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내 이웃, 이 백성, 다른 사람들이 복지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둘의 성도님들 중에 장애자 자녀를 가진 가정이 한 40가정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요 시간에 장애자들을 위한 예배 사랑부가 따로 우리 3층에서 모입니다. 그 장애자들의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 애비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얘들을 뒷바라지 해주지만은 이미 애비 나이 들어서 힘없고 죽고 난 뒤에는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같은 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살롬, 평강을 그 가정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평화라는 것은 내 자신이 다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할지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 이 시대에 진정한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롬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내 목회하는 둘의 목회에서 꼭 실천해야지
여러 해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시카고에 가서 집회하는 도중에 낮 시간에 시카고 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어로 시카고 보타닉 가든입니다. 보타닉 식물이란 말이지. 보타닉 가든을 갔는데 거기에 나를 가이드해 가신 분이 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느냐 하면은 장애자들을 위한 농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휠체어 타고 토마토 기르고 감자 심고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어떻게 토마토를 키우는가 하니 장애자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밭이랑을 가꿀 수 없으니까 밭이랑을 벽돌을 쌓아서 높였습니다. 그 속에 흙을 채웠습니다. 거기에 휠체어에 앉아서 토마토를 가꿉니다. 그래서 그걸 길러서 팔아서 자기들의 생활비에 씁니다. 물론 자기 충분한 생활비가 안 되지요. 그 취지가 뭐이냐 하면은 아무리 심신이 장애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노동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살게 한다는 거이죠.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냥 밀어주면은 의존심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또 자존심에 그 건강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이죠. 장애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토마토 10포기를 가꾸어도 그 자기 몫이다. 나머지는 건강한 사람들이 정부가 교회가 뒷바라지하는 그런 취지지요. 그 참 내가 감명 깊었던 것이 나지막한 사과나무가 있는데 두 다리는 건강한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두 다리는 없는데 눈은 잘 보이는 사람 둘이 한조가 되어서 다리가 건강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다리가 없고 보이는 사람을 업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한조가 돼서 사과나무를 전지를 하고 그 사과를 가꾸는 거이지요. 둘이서 힘을 합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장간 같은 공작소가 있는데 거기는 뭐이냐 하면은 팔이 없는 사람이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팔을 대신하는 농기구를 거기에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농기구를 만드는 공작소입니다. 말하자면 맞춤형 농기구 공장이에요. 물론 소규모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평화 살롬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지와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을 크게 하려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PR을 하려고 그러고 소문을 내려고 그러고 크게 하려니까 정말 알맹이가 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둘의 수도원 세우는 일로 지난번 둘의 신문에도 사설에 둘의 수도원 건립에 한 기도 제목을 사설에 썼었습니다. 내가 매일 묵상을 보내는 회원이 한 17만 5천 명 됩니다. 거기도 둘의 수도원 몇 번을 쓰고 했더니 그걸 입에서 입으로 듣고 호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주일날 찾아와서 목사님 지가 강원도의 경치 좋은 곳에 땅이 2만 5천 평이 있는데 둘의 수도원에 내가 헌납을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땅의 위치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강원도 태백 쪽이라서 너무 멀다. 내 생각에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정말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원이 둘의 교회에서 1시간 안팎인 곳이 좋겠다. 내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우리
충주에 소개하는 분도 있고 여러 곳에 소개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요 동두천에 땅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동두천 교구 식구들이 많이 앞장서고 해서 임시로 우리가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둘의 수도원을 세우면은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수행하는 거이죠. 영적으로 수도를 하지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수도원을 하겠거니와 그러나 왼종일 수도만 하면은 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매 24시간 매일 수도만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밑에다가 그런 우리 둘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장애자의 집을 세워서 하루 중에 4시간, 5시간 그 장애자 마을에 와서 돕는다. 걔들의 손이 대주고 발이 대주고 도와준다. 그리고 거기에 길 잃은 청소년들 집도 세워가지고 걔들을 위해서 치유해주고 또 낮에는 노동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헌신 수도 삶을 하되 그런 내 이웃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이런 것이 겸해야 될 거다. 우리 그런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금도 모으고 함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둘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 걸 우리가 소문내서 크게 하려할 거 없다. 우리 둘의 가족들 중에서 장애자 가져 있는 부모님들, 걔들이 나이 들면은 우리 둘의 수도원 안에 있는 둘의 복지 마을에다가 자식들을 맡기고 편안히 참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걔들 우리 둘의 교회가 다 받아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성, 그런 복지와 행복에 대한 투자가 소중한 거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참 읽을수록 마음에 깊이 닿는 말씀이지요. 이 살롬에 대한 두 번째 뜻은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살롬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헬라어로는 그 에이레네를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누굽니까? 화평이신지라 살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불화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런 의미겠습니다. 15절 말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살롬을 이루게 하시고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살롬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살롬이 성도님들 사이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불교계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대통령 하는 데 대해서 종교 편향이라고 상당히 시위를 많이 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앙일보 기자가 나한테 꼭 그 문제로 한 말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만나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무슨 중앙일보의 썬데이 중앙이라나 뭐 주일날 나오는 판이 있다 그럽니다. 아마 오늘쯤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인데 이거 우리 앞에 먼저 들어와 있는 종교, 불교나 캐톨릭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불교가 우리 1500년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종교 아니냐. 캐톨릭도 우리보다 2배나 역사가 깁니다. 캐톨릭 교회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이 우리 선조들의 정신세계에 기여했습니다. 앞선 종교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우리가 그걸 귀한 줄 알아야 되지.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부산에서 청년들 집회하면서 통성기도를 뭘 한 거 하니 해인사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도사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동영상으로 누가 찍었어요. 그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걸 불교계에서 막 거품을 품고 이럴 수 있느냐? 누가 나한테 그래 묻길래 그게 우리가 교인이 짧은 기간에 1000만 교인으로 부흥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또 계중에 있는 거이지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불교의 큰 스님들 원효 스님,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나 원강 스님이나 고려시대 의천 스님이나 우리 조선조 때는 서산대사 이런 대사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그 훌륭한 불교의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이끌었는데 그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효 스님을 존경해가지고 원효 스님 얘기를 가끔 하니까 그 말 듣고 어떤 분이 나한테 비꼬면서 말하기를 김진홍 스님 언제 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 말하지 마라. 내가 원효 스님은 존경하는 거이고 예수님은 믿는 거이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바쳐서 믿는 거이고 원효 스님은 훌륭한 선배니까 존경하는 거이지. 그건 마치 내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훌륭해서 내가 참 그 권사님 좋아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 들으시면 화내시겠네요. 그래서 아니 사모는 내가 사랑하는 거이고 그 권사님은 좋아하는 거이지 차원이 다르지. 내가 그래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거와 사랑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우리가 선배들의 불교 선배나 천주교 선배님 훌륭한 분은 존경하는 거이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지요. 이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이지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좋고 우리 진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절에 가서 불을 찌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상성 한다고 불을 뿌리고 또 우리 단군상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학교 앞에 단군상을 만들어 놨는데 교인이 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도끼로 목을 쳐버렸어요. 그건 우상이라고. 참 이래 극단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성숙된 관점을 가져야 되지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화평케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내 것을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참 화평, 참 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일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형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게 기억나거들랑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형제에 가서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살롬을 온몸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롬,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고 가꾸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둘의 교인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일러주신 8가지 복 중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내 이웃의 어려운 처지에 참 복지와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예수님이 삶 속에서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평화를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